반갑습니다. 2026년도 새해 첫 수요 예배, 우리 하늘이신 찬양대에서 시편의 가장 처음에 나오는 1편의 내용을 가지고 찬양을 했는데,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 첫 예배로, 수요 예배로 나온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 수요 예배 때는 로마서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살펴볼 예정입니다. 로마서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 그리고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뜻을 우리가 더 깊이 새기는 그런 복된 이 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부를 때에는 그냥 부르는 법은 별로 없습니다. 어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을 부릅니다. 이제 학창 시절에, 어린 시절에 친구들과 신나게 이제 놀고 있으면 저녁 시간쯤 돼서 어머니가 부릅니다. 왜 부르시죠? 저녁 먹으라고. 저녁 먹으라고 어머니가 부르시면 아무리 재미있게 친구들과 놀았다 할지라도 다 내려놓고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가끔 노는 게 너무 재미있어서 집에서 어머니가 부르는데도 불구하고 못 들은 척하고 계속해서 친구들과 노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머니가 한 번, 두 번,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부르고 경고의 메시지를 날립니다. 너 이번에 안 오면 혼날 줄 알아. 그러면 아무리 아쉬워도 눈물을 머금고 친구들과 이별을 고하고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어머님이 집에서 우리를 부르는 거 분명한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또 학창 시절에 좀 긴장이 되는 그런 부르심이 있는데, 학교에서 선생님이 부를 때 어떤 친구가 너 선생님이 좀 교무실로 오래. 그러면 괜히 그 말을 들었는데 가슴이 콩당콩당 한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선생님이 왜 부르실까? 선생님께 이제 가게 되면 선생님이 두 가지 중에 하나죠. 하나는 잘못해서 그 잘못을 혼내려고 부르셨든지, 아니면 뭔가 선생님이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물어본다든지, 아니면 뭘 심부름 시키려고 부르신 겁니다. 선생님도 우리를 부를 때, 학생들을 부를 때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학생들을 위한, 그리고 학생들을 향한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로마서의 말씀은 한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사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로마에 살고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이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점검하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썼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이 총 13편이 나옵니다. 그 13편의 내용들을 쭉 보면 다 하나같이 바울이 세운 교회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세운 그 교회들의 이름을 따서 고린도 전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런 것들이 거의 다가 이제 교회와 관련이 있는데, 그 중에서 딱 두 교회만 사도 바울이 세우지 않은 교회입니다. 하나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던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세운 골로새 교회고, 다른 하나는 로마 교회입니다. 이 로마 교회는 골로새 교회와 다른 것이, 골로새 교회는 그래도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의 동역자였고 바울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는 바울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면식도 없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 교회에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또 이 복음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서신으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이전부터 이미 그들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나오는데, 그 오순절 기간에 이 오순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각지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오게 됩니다. 그렇게 명절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던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영접하고 성령을 받아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사람이 무려 3천 명이나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로마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도 섞여져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로마로 돌아가서 로마를 교회를 세운 겁니다. 그 교회가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로마 교회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 로마 교회에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로마 교회도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왜 로마 교회에 다시금 이 복음에 대한 내용을 전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로마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복음에 대해서 조금 더 체계적이고 그리고 조금 더 학문적으로 또 교리적으로 짚어줄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분들에게 질문을 해보면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해보면 잘 대답하는 분들이 그렇게 의외로 많지는 않습니다. 복음을 모르는 분들은 없어요. 복음에 대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에 대해서 정의 내려주십시오. 그렇게 여쭤보면 그걸 이렇게 잘 설명할 수 있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이제 느낌적인 느낌으로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는데 머릿속에서는 맴돌고 입에서는 맴도는데 그거를 잘 설명하는 것이 참 어려운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로마 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쉽게 정의 내릴 수 있고 그리고 이미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분들도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의 정의가 맞는지 이 로마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전체 주제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이견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로마서의 핵심 주제는 복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도 이제 앞으로 로마서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질문을 받으면 복음입니다. 이렇게 답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대답하시면 되는데 이 학자들에게 그러면 로마서에서 말하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물어보면 각자 대답하는 그런 방식이 다릅니다. 어떤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 로마서에서 살펴볼 중요한 큰 틀은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으로 이 로마서를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의나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의 한 부분임을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다 더 중요하게 그리고 앞으로 이 로마서를 보다 생동감 있게 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으로 우리가 이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로마서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답은 복음입니다. 그러면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100점짜리가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로마서를 교리서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로마서는 교리서가 맞습니다. 로마서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교리를 내러티브, 즉 이야기 형식으로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철학적인 논증과 설명의 방식으로 기독교 교리, 이 복음이라고 하는 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복음서는 어떻습니까? 복음서를 쭉 보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거는 이 복음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풀어내는 방식이고 이 로마서는 좀 다르죠. 교리를 어떻게 논리적으로 그리고 철학적으로 설명을 할 것인가, 그것이 이 로마서가 풀어가고 있는 복음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로마서를 보면 주로 문과생들보다는 이과생들이 더 좋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이제 공학 박사 어떤 분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신은 로마서를 읽으면 그렇게 명쾌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복음서를 읽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가, 뭐 재미는 있는데 한참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로마서를 읽으면 뭔가 이 복음에 대해서 딱딱딱딱 수학 문제, 어려운 수학 문제 풀듯이 다 맞아떨어지고 결론이 짠 하고 나와서 이걸 로마서를 보면 볼 때마다 자신은 전율을 느낍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중에서 이과이신 분들은 아마 공감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죠. 로마서를 읽어도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고, 그리고 이 로마서가 너무나도 딱딱하고 또 교리서이다 보니까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이 있다면 제가 이 로마서를 좀 더 쉽고 그리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중요한 팁을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중요한 팁은 바로 이 로마서를 은혜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죠. 이 로마서는 사실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역사상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 중에 이 로마서를 읽고서 삶이 변화되고 그리고 회심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거스틴입니다. 이 어거스틴이 젊은 시절 마니교회에 빠져서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어느 날 아이들의 놀이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톨레레게 톨레레게 집어들고 읽어라, 집어들고 읽어라. 그게 아이들이 막 노래를 부르는데 그게 왠지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에게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성경을 짚고서 딱 펼쳤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을 계기로 어거스틴이 회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틴 루터도 이 로마서로 인해서 그의 삶이 변화된 사람입니다. 원래 마틴 루터는 카톨릭 사제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하고 연구를 해도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를 자기가 좀 받고 싶고 누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카톨릭에는 고해성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만 죄를 지면 신부에게 쪼르르 달려가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한두 번이지 하루에도 여러 번씩 루터가 하니까 나중에 그 루터의 고해성사를 받던 사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루터야, 죄 좀 모아가지고 와라. 얼마나 루터가 자주 이야기를 했으면, 죄를 고백했으면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죄를 고백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죄의 문제, 하나님의 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마틴 루터가 이 로마서를 읽다가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종교개혁의 불씨가 당겨지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레도 이 로마서를 통해서 변화된 사람입니다. 그가 이제 런던의 올더스 게이트라고 하는 거리를 지나다가 거기에 한 집회에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집회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로마서를 읽은 것도 아닙니다. 마틴 루터가 쓴 로마서 주석의 서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 서문을 읽는데 이 요한 웨슬레도 어쩔 수 없이 거기에 참석해서 함께 그 서문을 읽다가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령을 받게 되고 그가 회심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회개하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 이 올더스 게이트의 사건이 바로 거기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외에도 이 로마서를 통해서 은혜 받고 회심한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볼 때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로마서를 읽고서 깨닫게 된, 그리고 회심하게 된 일들을 쭉 살펴보면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들을 이 로마서로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하고 노력하고 해서 그들이 거듭나고 또 회심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깨닫게 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그들을 찾아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이끌려온 사람들이 로마서를 읽게 됐고, 그리고 그 로마서를 통해서 자신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된 것이죠. 로마서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 이 로마서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귀한 일에 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이 로마서를 읽는 우리에게도 이런 놀라운 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자신을 향한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우리 1절을 보시면, 우리 로마서 1장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나니. 아멘. 이 말씀 쉽게 말해서 나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는데 그 부르심이 무엇을 위한 부르심인가? 바로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무슨 목적입니까?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전제 조건입니까? 내가 복음을 영접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복음을 누려야 하고 내 안에 복음이 충만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복음의 사람으로서 복음을 위하여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 보면, 아유 목사님, 저는 숫기가 없어서 전도를 못해요. 저는 아는 것도 없고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성경도 잘 몰라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 저는 잘 못해요. 그러는 분들이 있습니다. 복음 증거와 전도를 같이 생각하는 것이죠. 물론 복음 증거는 전도이고 전도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복음 증거하는 것이 전도만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전도라고 한다면 무슨 신학적인 지식을 많이 알고 있고 체계적인 교리를 잘 알고 있어서 그것을 술술술술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그게 전도다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형리 같은 그런 책자를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전도 방법들을 사용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한 다음에야 전도할 수 있고 그런 다음에야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분들은 평생 가도 못할지 모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로마서의 주제는 복음입니다. 그 복음은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그러면 내가 복음에 대해서는 말로 잘 설명하기는 어려울지 모르지만 내가 받은 은혜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내가 어떤 은혜를 경험했는지, 그거는 다른 사람들에게 보다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고 또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받고 구원의 단계가 어떻게 되고, 그거는 이야기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오늘도 내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충분히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먼저 되어야 될 것은 그 은혜로 충만해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은혜 받은 지가 너무 오래가 돼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저는 은혜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사로잡고 있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천국 갈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구원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견인해 가고 있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은혜 받지 않았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은혜를 받은 지 오래되었고 은혜를 잊어버렸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어떠한 느낌과 생각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 로마서를 통해서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자신을 먼저 표현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종이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로는 둘로스입니다. 이 둘로스는 어떤 주인의 소유가 되어 있는 그런 종을 의미를 합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만 해도 여러분 자유인이 있었고 종, 노예가 있었습니다. 자유인은 주로 양인 여러 가지 계급이 있었는 양인부터가 자유인이었고 그 밑에 종이나 노예는 천민이었습니다. 천민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 그대로 가장 천한 사람, 말이 사람이지 사람 취급도 못 받던 사람들이 이 천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천민들은 평생 소원, 평생뿐만이 아니라 대대손손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유일한 소원이, 가장 큰 소원이 무엇이었냐면 이 천민을 벗어나는 것, 면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면천만 되면 내가 무슨 일이든 다 하겠다. 그렇게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 면천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 면천되는 것을 가지고 전문적인 용어로 속량이라고 합니다. 속량. 여러분 속량 받았다. 그런 이야기 많이 하시죠? 바로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속량이 그 이야기입니다. 면천되었다. 자유인이 되었다. 종의 신분에서, 노예의 신분에서, 천민의 신분에서 우리가 이제는 사람 대접받을 수 있는 자유인이 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 당시에도 자유인과 종은 천지차유였습니다. 더군다나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자유인과 종의 차이도 컸지만 이 로마 시민권자와 그렇지 않은 지배지, 이 식민지 사람들과의 차이도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로서 충분히 자랑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자랑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나의 자유인으로서의 모습을 다 버리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살아가겠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자랑스럽게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인데 어떻게 자랑스럽겠습니까? 어떻게 종인데 스스로를 자유인의 신분을 버리고 종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사도 바울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입으니까 내가 세상에서는 자유인이고 세상에서는 학문이 높고 세상에서는 높은 지위에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나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리스도의 둘로스로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나에게 큰 자랑이고 그것이 나에게 유일한 가치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종으로서, 종이 옛날에는 궁여지책으로 될 수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종이 되었는데 이 종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그 소원이 있다면 자유인이 되는 것, 종에서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여전히 내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남겠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여러 교회들을 살펴보면 교회마다 교회를 아주 특심으로 사랑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보면 어떻게 저렇게 교회를 사랑하실까,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을 보면 하나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분들입니다. 그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으니까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섬기시는 거예요. 저도 우리 산돌교회 이제 온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보면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물론 교회를 사랑하는 방식은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의 자리에 참석을 하고, 어떤 분들은 기도의 자리에서 교회를 사랑하고, 어떤 분들은 헌신과 봉사의 자리에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어떤 분들은 전도의 자리에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각각 여러 가지 모양은 다르지만 공통적인 것은 교회를 참 많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전주 산돌교회가 그런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대로 알고 있죠? 네.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이 마음들 어디서 온 겁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예요.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 은혜가 나를 사로잡기 때문에, 그 은혜에 빠져서 내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힘들지만, 어렵지만, 때로 속상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예배의 자리도 나오고 또 주님의 귀한 교회를 잘 섬겨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산돌교회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로마서의 전체 주제는 복음이다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그 복음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으로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은혜로 충만하다. 우리 산돌교회가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는 그 복음을 우리 안으로만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나누고 그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이 복음의 또 다른 의미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그 구체적인 내용을 이제 앞으로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서 쭉 하나하나 살펴볼 예정입니다. 우리가 오늘 다른 것들은 여러분 다 잊어버리셔도 중요한 것 한 가지, 로마서는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음을 주셨는데 그 복음을 주신 이유는 내게 은혜 주시려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그 은혜를 전하는 은혜의 증거자로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음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거 하나만큼은 여러분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은혜는 어떤 감정적인 것이나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에서 옵니다. 그래서 복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복음을 붙들고 그 복음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길 힘을 주시고 어려움을 헤쳐나갈 지혜를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나갈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로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 수요 예배의 밤이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그런 아름다운 밤이 되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 전주산돌의 모든 수요일의 이 밤이 그런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 그런 은혜로운 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